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즉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뭐 아브라함을 본다든지 이삭을 본다든지 야곱을 본다든지 다윗을 본다든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표현했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구원받았다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여정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있고 가야 될 목적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한 신앙인이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아주 좋은 예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만 한 국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인내와 참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참 안식을 주시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스테이지에 어떠한 단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일평생 뭐 50년, 60년 이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세례받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각기 다른 그 신앙의 여정에 이야기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속에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에게 그 사춘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배교의 위험성에 있는 혼돈이 있는 거죠.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춘기적인 감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왜요?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될까 상당히 걱정하면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야 될 권면할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잔소리를 듣고 들으면 나중엔 짜증이 나서 여러분이 귀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만약에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사춘기 어떤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의 이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힘 없이 지금 있다면 이 오늘 권면이
저의 권면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고민하기 전에 바로 이 6장 전에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하기 전에 이미 이 초보라는 것과 장성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보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한 자, 그들은 젖을 먹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제대로 온전히 소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너희는 장성한데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배교의 마음이 흔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대 사춘기, 요즘 그 50대 남성에게 오는 그 사춘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성들이 뭐 미들 에이지 크라이스라고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를 사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춘기가 나이가 다 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성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분유를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정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이민교회도 벌써 이 교회의 역사가 참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한 분량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일들이 저희 한국 교회를 자랑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뭐죠? 가장 큰 교회들 갖고 있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고 각 교단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성한 분량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젖을 먹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민교회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장한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성한다라는 것,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들의 그 음식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에서 우리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아진다라는 것, 내가 성경의 지식이 점점 쌓아진다라는 것, 아니면 내가 거룩한 모습들이 어떠한 그 선행이라든지 봉사한다든지 내가 직분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런데 그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한 번씩 그냥 기본적인 교리로서 배운 거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지금 너희가 배교하고 떠나려고 하는 곳 어디죠? 유대교와 공통 분모로 나누고 있는 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 속에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냐면 죽은 행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가르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회개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세례라 하는 것은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도 세례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수의 문제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라든지 부활만 믿나요? 유대교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들을 유대교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주화장창 강조되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의 진리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교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초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오게 되면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했었던 것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요구했고 할례를 지키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구분이 안 되는 지점에서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왜 배교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예배를,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이 성전의 그 시스템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그들이 중재자로 여겼던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초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좀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정말 알아? 아는 것과 온전해지는 거와 아는 것과 완전한 곳으로 가는 거의 차이점을 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여정,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곳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좀 어려운 일들 여러분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요번 주 중에 좀 사실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 속 마음에 좀 걱정됐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좀 아팠었던 통풍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서부터 통풍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약을 먹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통풍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시니까 목사에게도 지금 아프게 해가지고 그 아픔을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그 통풍을 주시나라는 생각서부터 하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통풍을 제가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아파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지식이 얻은 것이 뭐냐면,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근데 제가 살을 많이 빼면서 더 이상 통풍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통풍약 안 먹고 살을 많이 뺐으니까 나는 이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켰냐라는 것들을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왜 통풍이 왔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너 정말 소위 말해 통풍을 이기고 싶어? 그러면 너 이거 해야 돼. 그거 알아요. 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켰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았냐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거,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 우리 모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실 거야. 신앙의 연수가 점점 갈 수 있도록.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만큼 하고 계세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다 알아요. 뭐든지 자신만만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 만큼 능력이 부족하고 믿는 만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의 문제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 경험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는 안다고 하는데 너희는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읽을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완전히 두 갈래로 얘기해요. 하나는 너희가 밭에서 온전히 열심히 해서 결과물이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 채소가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버림받고 불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야고보서 저자가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했었던 것이 뭐죠? 너 믿음 있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배교한 사람들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리고 배교한 사람은 어차피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괜한 사춘기, 내 아들인데 여러분 남의 아들 사춘기 여러분 신경 쓰세요? 여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남의 아들 사춘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아들 사춘기는 신경 쓰여지죠. 신경 쓸 뿐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 사춘기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완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지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했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지식 얘기하는 겁니까? 또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얻는 그 지식 없이는 여러분 그 일들을 일어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만은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력이 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없다면 유대교와 똑같은 일들로 가는 거예요. 초보의 일들, 유사복음으로. 여러분,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이거는 기독교만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만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가리키는 거예요.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라, 이거는 교회만 가리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가리키고요. 그리고 불교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가리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잔소리, 오늘 설교의 그 핵심은 잔소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지식만 늘어서 도대체 뭐 할 것이냐라고 여러분 어쩌면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식만 늘어서 뭐 할 거냐라는 그 질문에. 지식이 늘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더해져야 돼요. 지식이 늘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늘으면 뭐 할 거냐라고 했으면 우리는 잘못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많은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성령이 주신 거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이 있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원동력이 되게끔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접하지 않고 내가 자동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능은, 제 몸은요, 고기를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왜 통풍이 걸렸겠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고기를 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은요, 우리의 본능은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에 반대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초보의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장성한 분량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뇌가 터질 듯,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뇌가 터진다는 건 지적인 고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꽂힌 거죠.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기치는 것들, 속이는 것,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에 어게인스트한 거라고 우리는 배워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가게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실패하느냐 순종하느냐의 문제는 후차의 문제고요. 지금 내가 그 스톱을 하고 있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가. 소화가 안 되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처음에 먹어보세요. 소화가 돼요? 우리 가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처음부터 소화 잘 되는 사람 없었어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점점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이의가 필요한 거고 건강한 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젖 먹듯 이유식 먹듯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그런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지나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선생될 나이인데 왜 아직 거기 있냐라는 거예요. 나오라, 성장해라, 걸어가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냉철하게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서당계가 3년 있으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은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적인 언어들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은혜롭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아는 용어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통풍에 대해서 연구하고 몇 분만 연구하면 알아요. 뭐 먹어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다 알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말로 정말 그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를 돌아봐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에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자라고. 거기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